인간의 가치는 감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저를 붙잡고 울며 하는 말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이제야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난 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난 후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직장을 잃고 난 후에야 매일 출근이 지겨운 것 같았는데 출근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병들었다가 치료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꼭 감사원금을 드려요. 그 아팠던 것에 대한 감사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는 오히려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는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즉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밭에 뿌린 천 열매라. 보리 추수 때 한 해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는 연말에 1년을 결산해서 거둔 것을 조장함이라, 즉 추수감사절이에요.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게 정하셨을까? 따라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성공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내 인생에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전천후의 마음, 이것을 범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30년 동안 자기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의를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신앙을 비하시키고 자꾸 정죄를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꾸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주일날인데 그만 응급실로다가 실려갔어요. 여러분, 응급실에서는 설교도 들을 수 없어요. 성경도 볼 수 없어요. 방송도 들을 수 없어요. 퇴원하고 와서 첫 마디가, 목사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일을 30년 지킨 것이 내 어떤 의지와 결심인 줄 알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은혜였습니다. 건강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지켰겠어요?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이 불행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들어서는데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이 지금은 이게 치유가 거의 완치된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센병은 이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밖으로 나와서 이 피부가 막 문드러져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경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손마디가 빠져나가고 운동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염이 돼요. 한센병이라는 진단이 떨어지는 시간부터 가족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이를 이별하고 이웃과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 곁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이 처절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습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제사장한테. 당시 제사장들은 판결권을 가졌어요. 사면권을 가져서 제사장이 됐다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멀었다 하면 격리를 해야 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그토록 고통스럽던 이 한센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이들의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중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다 9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 9이 어디 갔느냐? 9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주님이 찾는 이 9이 누구예요?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은혜, 감사를 망각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망각한 인간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한 가지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몸부림치며 매달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9을 굉장히 섭섭하게 찾았어요. 참 희한한 게 마음에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이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이 감사는 무슨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감사를 모르는 자일수록
원망이나 불평이 많아요. 다 신경질적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늘 원망, 불평으로 사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자일수록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여러분 6개월을 결산하고 후반을 출발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의 두 가지가 나와요. 하는 공통점이 뭐냐? 또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었다. 이들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막 찾았어요. 모두가 주님을 찾았어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요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여러분, 이 보셨다는 말씀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보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찾는 그 믿음,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주님께 애걸하며 주님을 부르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신 주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그 주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가던 도중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질병을 만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불치의 병이야, 너는 의사가 끝났다고 해서 너는 안 돼,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원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걸음이 멈추셨어요. 주님과 접촉점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성경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여자가 하혈을 하며 살았으면 피골이 상접되고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모든 의사를 다 만나도 치료가 안 되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희망을 걸은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힘이 초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기 힘든 그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 손이 닿아도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닿는 그 시간, 손을 내미는 그 시간에 12년 동안 흐르던 하혈이 멈춘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의 접촉점, 예수님과 이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옷을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래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손을 댔을지만 여러분, 주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걸 믿던 믿음, 이 믿음의 손을 내민 그 여인에게 주님의 몸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요구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환경이 어떻든, 내 질병이 어떻든, 내 조건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주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바로 이 믿음 위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감사를 더해야 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한테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감사를 망각한 그 9사람을 찾아요. 17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9은 고쳐주신 그분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다 자기 집부로 그냥 갚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더하며 사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오늘 9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사를 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감사를, 망각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며 억압 속에 있던 애굽에선 출애굽한 게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나온 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지키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것 가운데 우리의 은혜와 감사는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의 피로 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산고로, 때로는 코로나로, 때로는 질병으로 앞서간 이가 얼마나 많아요. 통계 자료에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지금 948만 명이래요. 얼마 있으면 1000만 명이 된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암이 걸릴 확률이 36.2%. 다시 말하면 3사람 중에 1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만 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1시간 후, 아니 몇 초, 몇 분 후에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수대교가 끊어질 때 그 시간에 끊어질 줄 알았다면 누가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저 강남의 노른자 위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지붕이 가라앉을 때 그 지붕이 가라앉을 줄 알았으면 누가 그 명품백화점에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 줄 알아요?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야. 감동시키는 일. 오늘 사마리아인은 당시 이방인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신분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9은 유대인들이야 선민이라고 자랑했지만 이들은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9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9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9사람과 같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그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성경에 마리아 보세요. 그는 결손 가정이고 창녀예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평생을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 다 주님께 쏟아부으면서 말없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길 때 유다가 옆에서 뭐래요? 야, 너 낭비야, 낭비! 허비야, 허비! 여러분, 그때 주님 뭐랬어요? 저 유다의 마음은 도둑이라죠. 도둑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낭비라고. 그때 주님 뭐래? 이 여인의 헌신을 멈추지 말아라.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 헌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로 이 여인의 헌신과 같이 전해질 거다. 간증이 될 거라는 거야.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헌신이었어요. 충성이었고 감사였던 거예요. 올 여름은 주의 일하는 사람, 어떤 데는 살살 지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격려해주고 참 이래야 되는데 지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살살 막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이 할 때 격려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랍때 과부가 그랬잖아요. 사랍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쩔렁거리고 늘 때 돈이 없어. 동전 두니풀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이 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야. 양이 아니에요. 질이었어요. 질. 여러분, 진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세요.
그렇게 떠들썩거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와 인과 같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목사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후에 여러분도 감사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는 감사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시편에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언어로 감사하라, 소유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해의 후반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감사와 은혜를 더하며 후반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